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때 문화, 언어, 어떤 그 정치, 이런 부분에 가장 그 중심이었던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 지금의 그리스라고 그러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의 그리스보다 훨씬 넓은 범위,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에도 섬이 많아요. 섬이 많고 이렇게 지역이 흩어져서 중앙 정부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요. 그러면 각 퍼져 있는 작은 도시, 섬까지 다 그것이 연락이 돼서 그 지역의 대표자들을 중앙정부로 초청을 합니다. 아마 여기 중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다 이렇게 각지에서 모여서 의논하는 거. 근데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래요. 특히 연초라든지 어떤 큰 엄청난 국민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한 일이 있을 때는 다 불러요. 불러서 다 모이면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거를 다 시행을 합니다. 그 시행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극비로 모일 일이 있으면 또 비밀스럽게 장소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사람을 모아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이는 대상은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대로 부르는 거예요. 어떤 모임은 장급들만 부를 수 있고 어떤 모임은 조금 더 넓게 해서 많이 부를 수도 있고, 그 부르는 숫자에 따라서 장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 지역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헬라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이렇게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거든요. 불러서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언어가 다 헬라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도,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어떠한 단어로 쓰면 좋겠는가, 성령의 감동이시겠죠. 근데 그 교회를 그 헬라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체제에서 쓰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그런 부분에 그 단어를 썼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의 그 인격체의 모임이 그게 에클레시아이듯이, 여러분 교회와 교회당을 좀 분명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1월 한 달 동안은 가장 기초적인 거, 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해나갈 일들을 제가 여러분께 한 달 동안 메시지를 드릴 건데, 이 부분도 역시 동일합니다. 주 계획이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100이 모이든 저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살아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공간.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교육하고 하는 데가 그 건물이 교회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자꾸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경의 취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생각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속이면서 갖은 방법으로 헌금을 거두어 예배당을 건축한 후 건물주 행세하며 개인적으로 사유화하거나 제왕적 목회를 하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가라지라고 저주하면서 내쫓는 행태들. 정말로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바깥 세상을 잘 모르시잖아요. 목사들은 뭐 총회 모임이니 노예 모임이니 또 무슨 모임이니 해가지고 또 노회에서 이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서 보는 게 많거든요. 참 묘한 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데가 많은데 건물 갖고 싸우고 재판 걸고 교인들끼리 멱살을 잡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제가 잠깐 있었던 교회, 제가 송구영신 때 말했던 그 교회, 그분도 당신이 개척했다 그러면서 교인들 다 나가도 좋으니까 내 말을 안 들으려면 다 나가라. 내가 이 교회 지킨다. 그래가지고 300~400명 되는 교인들이 100명도 안 남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다니까요. 그분에게는 그 건물이 우상이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건물이 교회고 교인들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치장스러운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나려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 예배당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헌금을 거두기 위해 성전이라던 건물을 이단에 매매하거나 저 인천 지역에 일산 지역에 제가 아는 데마다 좀 생각이 몇 개 나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잘 지은 건물들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다 매각했어요. 아니 성전이라며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경매로 넘기는 일은 비일비재하고요.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만 웬만한 큰 건물들이 지금 경매 나온 건물이 1000개가 넘어요. 이거는 제가 그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부재예요. 복음의 문제를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면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교회는 개인도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들이 모여서 이름을 붙여서 무슨 교회라고 붙일 수 있고 아니 우리가 교회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교회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성도가 교회이고 거룩하신 분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서로에게 나누며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0.00001%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벌판에서 드리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공동체를 뭐라 그랬냐면은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텅 빈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팔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 부분은 주객에게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려면 이런 데 생명을 걸어야죠.
왜 우리가 인격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왜 건물에 끌려다닙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문제는 그 교회가 병이 들어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유기적인 공동체가 안 되니까, 자, 유기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풍이 걸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혈이 돌다가 막혀서 그렇잖아요. 그죠? 막혀서. 어딘가 막히면은 돌다가 안 도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가 안 되면은 병드는 거죠. 모두가 다 소통이 돼야 돼요. 혈이 활발하게 돌듯이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소통이 되고 서로 관심을 갖고 그래야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지. 서로 이렇게 막히는 게 많으면은 막히는 게 많은 만큼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머리고 너희는 교회다, 몸이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태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는 목적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 성전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임하시겠다, 거하겠다. 열왕기상 8장 16절 20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잖아요. 위에 줄친 부분 보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늘 이렇게 찼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무언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은 그 구약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그 성전은 그거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지.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무슨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고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죠. 신약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헤롯 성전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몸, 당신의 몸,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고 내가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왜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그 헤롯 성전에서 이미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냥 그거는 허물어질 건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헤롯 성전에서 떠났겠느냐? 참 성전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럼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성전인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 사신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사셨어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그거예요. 이 건물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임했다. 구약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제3의 성전, 제4의 성전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인 걸 믿는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예수님 성전 되신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것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또 어디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된 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짐승과 비슷한 존재죠.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는 거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체는 거룩할 자를 붙일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저나 여러분은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성전 삼아 너와 영원히 살게. 그러고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격체가 성전이지 인격이 없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는 말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그러니까 네가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 몸이 니네 것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인은 그분이야. 그분이 너를 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너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분이 내 주인으로 오셨는데 나를 값주고 사신 분이신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살지 말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이 자기를 치는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맹수들에게 다 먹혀요. 반드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들어야 따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저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성령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사업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다 말하는 거나 일하는 거 전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몸이니까 이제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된 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주님이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이니까 몸은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머리를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은혜로 사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2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도는 그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존재하는데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 몸 안에 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많아요. 아마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위로는 머리부터 밑에 발가락까지. 근데 발가락이 멀다 그래가지고 늘 양말 신고 다녀가고 사람들한테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발가락을 만약에 무시하고 관리 안 해주면 발가락 10개 중에 하나만 아파도요 걸음 걷기가 불편해집니다. 아픈 부분은 발가락 하나 요만큼인데 불편은 전체가 오는 거죠. 이게 한 몸의 원리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이론적으로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만약에 그냥 지나버리면은 만약에 발가락이 썩거나 그러면 잘라야 돼요. 그럼 발가락을 자른다 그러면은요 이 몸 일부를 잘라내는 거니까 근데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발가락을 자르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발가락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장애인이 됐으면은 누가 얘기할 때 아유 고목사 만약에 발가락이 잘라서 내가 장애인이 됐다. 그러면 아유 고목사 발가락이 장애인이냐 그래요? 고목사가 장애인이라 그래요? 고목사가 장애인이에요. 어디 하나 다쳐도 고목사가 장애인이에요. 이게 한 몸의 원리거든요. 또 자기 몸 중에 남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부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안 보여주고 싶은 좀 감추고 싶은 부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내 몸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큰 오해예요. 그러면 그 사람 몸에는 손이 100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면 손이 100개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지. 나는 발이 이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한테 맞춰가지고 전부 다 나 같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발만 100개예요. 그거 어디 사람이에요. 다 달라요. 큰 부위, 작은 부위, 그 지체 중에 아주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지체 또 이런 다 섞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몸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교회를 설명을 해요. 오늘 그 부분 조금 우리 보자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못해요. 세 번째,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귀하게 여겨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그래서 귀한 지체들이 그렇게 덜 귀하게 여기는 약한 지체를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입혀주는 것이 아름답다. 자, 어떤 사람이 어느 부위가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만약에 그 부위가 어떤 내 종아리다. 그러면 그 종아리 그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온몸이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눈도 봐야 되고 또 입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온 지체가 그 약한 부분이 정상으로 됐는데 힘을 다해서 그 종아리 부분이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뭐 됐다, 그러면 내 몸 전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모든 내 지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건 아닌가요? 다른 부분은 다 아름다운데 어느 한 부분이 보기 싫다 그러면은 사람들 눈에는 그 보기 싫은 부분만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무개는 아유 거기가 안 좋아 이래버리면 좋은 부위가 다 감춰져요, 가려져요. 교회 안에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아주 정상적인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소외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약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교회 원리는 뭐냐면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너희가 그 사람들을 품어서 같이 정상적으로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 이거 잊으면 그거는 유기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직자들하고는 아무래도 가까이 많이 회의도 모이고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뭘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는가 잘 살펴서 그 소외된 사람 소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주자. 그런 목적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중직자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어떤 힘을 구축하자,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는 그래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 귀하신 힘들었던 분이 나온다든지 또 오랫동안 병 때문에 못 나왔던 분이 나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상처로 인해서 좀 이렇게 소외됐던 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목사가 그 사람들 먼저 쫓아가서 인사하고 품어줘야죠. 그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나는 여기 서 있는데 나를 그냥 지나가서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볼 때 1대1로 보고 저는 여러분들 볼 때 1대 수십으로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제 마음은 동일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눈을 수술을 했거든요. 또 제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눈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썼어요. 원시라. 근데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제가 시력이 0.1, 0.2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안경이 하도 두꺼워서 밖에 나갈 때는 안경을 벗고 이렇게 다니면요, 사람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사람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가까이 지나가는데도 제가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뜨문뜨문 있어요. 그럼 제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희한한 거죠. 목사가 보고도 지나갔다는 둥, 자기는 아는 채 했는데 받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둥, 막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눈이 나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수술을 받고,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지금은 눈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시력이 제가 0.9, 1.0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웬만한 저기서부터 오시는 분도 제가 보여요. 이제 그런 실수는 이제 많이 안 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교회는 한 지체 몸이요 한 가족이므로 모든 일에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요. 이게 진짜 한 가족이에요. 다섯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머지 네 형제가 다 힘들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죠. 아니 자기 친형제가 아픈데 나머지 형제들은 웃어? 와 저놈 저거 싸다 싸. 우리 교인 중에 아픔을 당하는 교인이 생기면 같이 아파야죠. 옛날에 율법 시대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네 번째, 성도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진정한 형제예요. 자, 우리 가족들의 친형제, 사촌형제를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형제들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하고 여러분 어디가 더 가까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육신적으로 들으면 얼마나 서운한 말이에요. 지금 밖에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나머지 동생들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동생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 집에서 같이 목수일을 하던 형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거 믿으시겠어요? 성령의 진짜 감동 아니면은 그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버지 뜻은 그거 하나예요. 그 뜻대로 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진짜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진짜 형제예요. 믿음의 형제라고. 그러면 어느 형제가 아프면 왜 아프대? 어느 형제가 잘 됐다 그러면 정말 잘 됐대? 아유 축하한다. 그렇게 해줘야 그게 가족이지. 그게 안 되면 가족이 아니죠. 다섯 번째, 주님의 몸된 지체들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답은 이거 하나예요. 저나 여러분이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한번 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서 한번 시작해보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자, 마치는 말입니다. 교회당은,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은 너무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면은 그릇으로 비유하면은 교회당이 그릇이고 교회는 내용물이에요. 교회당, 교회. 만약에 이 교회당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겠어요. 여기저기 이제 세워다 가면서 모이든지. 어떻든 이 하나님이 이 예배당, 교회당을 주신 것은 100번 감사하죠. 그러나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도 이 수십억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더 귀한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교회가 없는 교회당은 무의미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각자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장소에 모이니까 우리가 외국인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유기적인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금년 안에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겨서 과연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 내 몸이 교회구나, 내 몸이 성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외국인 교회의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금년 2020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